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 감옥에 있지만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지옥의 성도들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비밀에 참여한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완전히 재창조된 성도로서 빚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나의 고난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란도 모든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다 보아라, 이건 오히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전조 신호에 불과하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포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 포로나 유대교 지도자들의 희생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 자신의 불쌍한 상황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라는 본인의 사명의식과 미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울의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감옥에 결국 갇혔거든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은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현실을 그 현실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울한 감정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쓰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죄수다, 포로다. 나는 억울하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거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본인의 정체성, 사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동적의 핍박까지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저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이 있구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바울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요,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그들이 고발했고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시작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막힌 담을 허물었고 이제는 그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어 이방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됐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인생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책임지신다. 여러분, 똑같은 시련을 지나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겠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시선은 현실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잡혀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결국은 인생의 눈으로 보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는 예수님 벌써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가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고, 관계의 상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받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참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이 일을 해내야 되는구나. 그 가운데서 받는 고난은요, 참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행동했구나. 부족한 중에서도 충성되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될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한평생 앞에 놓여진 그 구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이 선포해 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욱더 예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에 쉼이 없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곁에서, 가장 곁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비밀에 참여했습니다. 비밀스러움. 오늘 본문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이제야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설명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의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이 계시가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계시를 지금 이 땅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의 위협을 받으면서요.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비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지고 사랑받게 되고 아껴지고 보호받게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경륜이 드러난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또 샬롯 지역에서 샬롯 제일장로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하신 또 다른 누군가와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경륜을 꺼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계속해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함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도 다 이방인들, 우리들에게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안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나는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로 반드시 너를 부를 것이야. 너가 함께 상속받지를 못한다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너가 함께 지체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잘못 죽인 것이다. 너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내 계산이 틀린 것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너를 기억하고 너를 함께 부른다. 너를 함께 초청한다. 너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태초부터 예정된 만군의 여호와의 경륜이라 말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안에서 이미 함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당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당신이 우리 소그룹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비밀에 참여한다는 것, 더욱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분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학력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력도 내려놔야 됩니다. 차별의 담들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담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담을 낮춰야 됩니다. 저희는 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의 한 지체된 어떤 일부는 너무 높아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말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혹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죠? 항상 비교의식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주셨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들과 복들이 남들과 차별을 두는 담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 담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계속해서 낮추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챙겨줄 자가 누구냐? 주인은 다시 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내려올 건데, 나의 마음처럼, 주인의 마음처럼 나의 집을 보살펴줄 종들은 누구냐? 은사와 복은 맡겨진 양식입니다. 나 혼자만 베푸르라고 이 땅에 주신 것이 아니죠.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기 은사의 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세우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은사가 나눔이 아니라 구별과 차별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항상 하나님은 막혀있는 것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캐치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정말 멋진,
너는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종이구나 하는 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가 큰 은사를 가졌든 또 어떤 이는 작은 은사를 가졌든 이 모든 것이 한 몸을 세우는데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담스러움이 없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과 고난을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실제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와 사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얼마나 더 정말 철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을 때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던 하늘의 권세들도,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도 떠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잡을 줄 알 때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랬을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보였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이 지혜를 선포하는, 하늘에서 보셨을 때 빛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울의 감옥 생활이 그의 사역의 실패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사도가 맞나?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지신된가? 왜냐하면 그는 12제자도 아니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도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를 만나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더욱더 그가 복음에 충성된 증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할 때 세상은 그것을 실패로 여기고 그것을 참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말 너 교회답구나, 정말 너 참 그리스도인 성도답구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영광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붙들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매고 조여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복을 담이 아니라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나누고 축복하며
주님의 몸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샬롯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